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진짜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력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첫 구절부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런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이에 대해서 쭉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부터 쭉 나열해 가지고 쭉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산제사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겨라. 이게 영적인 산제사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 즉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고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걸 계속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서는 계속 이어서 오늘 13장에는 정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워진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하여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 역시 거룩한 영적인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열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 번째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세워진 이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신자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바울이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그와 관계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자들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돼야 되는가. 자, 이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역시 거룩한 산제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란 의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의식적인 예배도 분명히 예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범주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도 예배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 어떤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우리에게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왜? 이것 또한 뭐다? 예배의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도 바르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데, 자, 우리는 세상에서는 저렇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고 그런 태도를,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같고 교회에서는 신자와 같은 이중적인 이와 같은 어떤 생활 자세, 그런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이걸 가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가지고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곧 신령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신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나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국민들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디 그렇습니까? 요새는 오늘날은 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정부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도 정부도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국가 형태는 그래도 공공이익을 많이 챙깁니다. 권선징악이죠.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공적으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약한 자들을 억누리고 이런 자들을 징벌을 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을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인 이 세상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공의 어떤 선을 갖다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이런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세고 어떤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짓밟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와 같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라의 정부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행해서 그와 같은 공공의 선을 갖다가 창출을 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물론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정치적인 대항을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서로 억울한 일도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일이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좋았다는 평가예요. 왜 좋습니까?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막 징벌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의 뜻에 부합하다? 그렇죠. 세상을 지금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정부가 세워졌지만은 그 정부들이 결국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큰 범죄에서 보라 이거예요.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각 나라 민족마다 그런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와 같은 어떤 공공의 선이 무시되어지고 짓밟고 빼앗고 강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정부를 세우셔서 권세를 누구에게 주어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요정과 같은 대통령이 아니죠. 황제를 갖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민주정치가 아니라 그때는 전제 군주정치를 했습니다. 전제 군주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의사들을 결정하는 정치제도입니다. 그런 왕이 세워져서 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때로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다니엘서 사정에는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이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큰 착각을 했었죠. 어떤 착각을 했었습니까? 자기의 힘과 권세로 큰 나라를 이룬 줄 알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교만을 떨었어요. 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그 즉시로 왕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7년을 산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쳤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짐승들처럼 옷을 벗고 광란을 하면서 소처럼 기어다니고 돼지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땅을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7년을 산 후에 다시 총명이 주어지고 나라도 그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갖다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악역을 위해서 쓰여졌지만은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위엄을 나타냈고, 그리고 정말 이 바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 후에 메대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바로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되는 거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아멘. 자, 그에 대한 합당한 권세를 하나님이 다 세우고 가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정부가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당당히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될 겁니까?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진들이 그리 해왔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리 해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너희가 조세도 바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떼어먹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늘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부가 세워졌던 원하지 않는 정부가 세워졌던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권세를 받은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지금 바울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여 선을 진자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의 유익을 위한 선이다. 그런 이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주어지는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인류와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들을 갖다가 절제시키고 이와 같은 것은 일반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은 또 특별한 선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이와 같은 공공적인 어떤 일반적인 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부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여 선을 진작하는 것이 통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여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쭉 세워진 정부들마다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있죠. 제가 물론 전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에게는 자기들끼리는 핍박도 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적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정치적으로 이 반대 정부가 들어서면 이쪽 편은 눌리고 반대로 이쪽 편의 정부가 들어서면 이쪽 편은 또 눌리고 그거는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일반적인 국민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 정부들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을 진장시키고 일반적인 악을 갖다가 절제시키는 일을 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부는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통치자들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반적인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양심에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심성에 넣어준 여러분들 일반적인 선입니다. 선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팍 진작시키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일들을 해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심어준 원리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이런 원리마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원리를 가지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옛날에는 하무라비 법이라든가 로마의 법도 다 이러한 원리를 근본으로 해서 그 법들이 다 세워졌음을 볼 수 있죠. 통치자들은 이런 것을 법으로 삼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참 그런 것들 보면 신비롭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림의 일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하라?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이러면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내야 되고, 그 많이 벌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벌었습니까? 국민들을 통해서 벌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부를 지금 쌓았습니까?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모은 것들이지.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창조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진 것을 어떻게 내? 세금으로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없으면 못 내는 거고, 많이 벌었으면 그 많이 벌은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는 국가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우리가 수입이 없으면 11조라고 하는 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만큼 11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10분의 3을 내고 10분의 5를 내고 그리고 위세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11조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갖다가 10만 원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전 재산을 들여서 1억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11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자기가 벌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지 않았으면 수입이 없으면 11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을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잡아왔어요. 입을 보니까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포탈해서 안 돼요. 세금,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항변하는 이 땅에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고, 그러나 우리는 큼큼하게, 여러분 세금도 벌지 않으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냅니까? 따라서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물론 반대의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떼거느냐. 아니 많이 벌었으니까. 어차피 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한 내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가질, 정부에 대해서 가질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통치자들을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이것을 너희들 조세를 바쳐라. 마땅히 세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교회 안에서의 자세, 교회 밖에서의 자세,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서의 자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의 자세, 그리고 정부의 자세까지, 정부를 향한 우리의 자세까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지금 쭉 설명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만약 히틀러와 같이 미친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독일의 소수의 교회 사람들이 히틀러를 갖다가 교회에서 암살을 이제 하려다가 계획이 탄로가 나서 그 보니퍼라고 하는 목사가 사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퍼 목사는 많이들 얘기를 하죠. 요새 정치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자기가 바로 보니퍼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경우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명분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이 내신 뜻을 거려서 악한 일을 할 때 저는 암살도 때때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혁명도 동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부가 권세자들이 정말 그와 같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것, 이런 것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공공적인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에 그래 이것을 반대하여 짓밟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 갖다 죽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뜻에 분명히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대응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와 같은 권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게도 할 수가 있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것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과 메대 바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 제도 하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신 선이 존중되고 악이 제어되는 그런 국가라면 그 권세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국가가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근본적인 선이 존중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정자들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때때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정치적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 간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국가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적인 참, 물론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 저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에 절대적인 것을 두질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을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세워졌고 내가 국가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명분과 그런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제가 어떤 이것이다라고 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범주,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런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이 시간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정부가 정말 선을 행하고 정말 악을 징벌할 수 있는, 또 약한 자들을 돕고 정말 악한 자들을 판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권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속하여 사는 우리들 또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주셔서 선교사의 나라, 정말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튼튼한 것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세워진 권세들에 복종하고 세워진 권세들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물리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맞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온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에게 아버지 순종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하는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선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진다는 사실하고,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합당하게 가져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쳐나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서절교회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세워진 교회로서 이 땅에서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날씨는 많이 추워져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하게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힘써서 나누며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아버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 이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에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실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온전케 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에 합당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